저희가 103편을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3편을 말씀을 드릴 때 주로 광복기념주일이었기 때문에 공의에, 정의에, 그리고 인자에 많이 맞췄습니다. 우리가 잠깐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103편의 구조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를 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1절에 2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괄호가 열렸다면 마지막 괄호 끝에 닫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절 22절은 2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1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과 21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또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모든 은택이라고 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모든 은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죄 용서를 구체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자해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12절의 구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었었던 이 레위기 16절 7절에서 10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서술어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시적으로 하나로 압축시킨 겁니다. 이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사셀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2절에 3절에 치유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택을 총 7번 7개 완전수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나오고 있는 치유가 2번째입니다. 그리고 4절에 생명을 성장해 주신 것, 그리고 4번째는 4절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바로 이 관을 씌우시며라고 하면서 마치 왕 앞에 나아가는 관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죄인이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5번째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흡족히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만족된 적이 있습니까? 우가리시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기 전에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인 우가리시라는 지역에 보면 탐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탐욕은 한마디로 우가리 문명에서는 아주 입이 커다란 괴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입만 그렇게 큽니다. 먹어도 그 식탐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이 먹거리, 이 식량을 다 그 혼자서 처먹기 때문에 굶주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탐욕의 신은 너무 먹어도 끝이 없기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이 터지는 것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먹거리, 이 땅의 부, 이 땅의 공의가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은택이라는 것은 우리를 흡족히 채워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정돼서 누구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햇빛이 모두에게 비치듯이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려면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흡족히 서로를 나누는 평화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 사건이 그랬습니다. 만나 사건은
더 거둔 자도 덜 거둔 자도 함께 나눴을 때 공평하게 분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택은 편만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6번째로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음을 세계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로운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의 핵심, 출애굽기의 핵심인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그대로 다시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8절과 9절에 그대로 확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구절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바로 이 구절을 바로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과 9절을 또 다른 말로 모든 은택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3절에서 6절까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해서 다른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인자하심, 11절에 인자하심, 17절에 다시 한번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11절에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17절에는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치 소가루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책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은 반대로 기억하며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은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가 마치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무슨 벌 주기 위한 함정인 것처럼 족쇄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과 법도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은책을 잊지 않는 자를 11절과 13절과 17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바로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절, 2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11절에 경외하고 13절에 경외하고 17절에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먼지 같은 자들이었고 정말 소멸하는 자였고 죄를 지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으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로 13절에 긍휼, 다시 한번 긍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이 103편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늘상 만나고 또 가정에서 뵙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이 아부란 단어를 좀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은 아버지라는 표현 대신에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번역합니다. 부모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마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마치 이 여성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의 번역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흐름을 쫓아서 번역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원문을 충실히 담아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긍휼히 여긴 가치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헴입니다. 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원문은 어근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자궁입니다. 어머니가 배를 아파하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조금 약간 안 틀립니다. 마치 내 배가 아프듯이 자식을 생각하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습니다. 내 배가 끊어질 것처럼 죽을 정도로 아플 것처럼 자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긍휼은 어머니가 긍휼히 여기는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부성으로서 표현하니까 여기서 레헴, 긍휼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있죠. 신약에 오면 아버지라는 아바는 이 아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엽게 여기듯이라고 하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듯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이 단순히 불쌍하는 연민의 차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102편과 103편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죠. 단순히 이것은 102편과 103편이 공통되는 내용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무수히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2편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103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십니다. 감사십니다. 은혜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2편의 간구가 기도가 103편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을 성적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게 뭐 그렇게 나도 알아. 102편에서 반복했던 말이 103편에도 반복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 맞아 하면서 감격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102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103편에선 구구절절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진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102편을 읽었습니다. 102편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죠. 먼저 102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시편 102편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103편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은이 다가옵니다. 10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103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1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02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103편 9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붐지 아니하시리로다. 103편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아멘. 102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03편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르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다. 102편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께서 그의 높은 선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라고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102편 25절도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103편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늘의 얘기를 또 반복하는데 102편 19절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높은 하늘이 높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가 있는 땅을,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2편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5절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103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사건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도 펼쳐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102편 19절에 보면 여호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사오며. 높은 성소, 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는 높은 하늘에 다다르게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펼쳐졌던 베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하고 맞수를 놓는 성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 성소가 죄악 아닙니까? 베델 성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베델에서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실로의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마치 높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 낮은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찾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은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02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03편 14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103편 14절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의 레헴 자궁처럼 너무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시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아사셀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아사셀, 성경 전체에서 한번 나오는 아사셀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아사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경책 보면 1되어 있고 각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보내는 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아사셀을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셀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하는데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아론이 먼저 자기와 대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한 속죄를 합니다. 수소정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온 백성에 대한 죄를 속죄할 때 이 아사셀을 취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회막문에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칭하고 나서 그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물로 어디로 보내냐면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 지성소는 이 회막문에서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동쪽 끝은 유대 광야로 통하게 되고 그 광야 끝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그쪽으로 보내서 나중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를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절벽까지 갖고 와서 절벽에서 떠밀어서 죽입니다. 사실 아사셀은 추정컨대 보내다라는 뜻과 염소, 에즈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도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아사셀 염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40일의 광야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아사셀처럼 광야로 보내져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마치 아사셀의 염소를 추적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사셀 염소로 대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 구체적인 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고 탐심을 갖고 음욕을 품었던 이 마음속의 죄, 남을 미워했던 그 죄까지도 용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날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의 체질은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치자면 인타이어, 전체를 다 속죄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온전히 다 그렇게 속죄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 다시 한번 그 아사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1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극과 극입니다.
시편 103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동의서에서 멀게 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 체질을 아시면서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가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4절에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려버렸사오며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 라고 했던 것을 103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이 103편은 놀라울 정도로 반전을 시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21절에는 천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은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 영화를 한번 바꾸면 작정하시면 사라질 영화를 주님께서는 인자와 궁유로 관을 씌우시면서 다시금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02편 26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라는 소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바람을 얼마나 손에 쥐을 수 있습니까? 피면 다시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고 많은 그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얼마나 무의미하게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인데 시편 102편 28절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편 7절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머니의 자궁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자손에게까지 이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2편 25절에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고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3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어려진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2편 1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1절, 22절에 끊임없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103편 1절, 2절, 6절, 8절, 13절, 17절, 19절, 20절, 21절, 22절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셨고 다스려 주시고 또 자손에까지 그 은택을 펼쳐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2편과 103편 그리고 이 레위기 16장에 나온 아사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 왜 작은 소리 똑같이 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또
이 8.15를 맞이해서 억울함을 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흡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행하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도 그들도 찬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분히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